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오늘 원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이제 분명히 다 듣고 또 이게 보고 그래서 일기예보대로 원고를 썼어요. 그런데 믿을 게 못 되네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오늘 설교와는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렇게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자 앞에 보시면 화면에 보면 자 뭐가 치고 있어요?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압과 또 저기압이 충돌하여서 비가 온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비가 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 바다와 또 강과 또 강수들 모든 이렇게 하게 되면 증발되죠. 증발되면서 수증기가 증발이 되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찬 공기와 만나서 이제 물방울로 변해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 속에 물방울이 합쳐서 비가 되는데 음극과 양극이 충돌하여서 천둥과 함께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러한 과정이죠. 또 내린 비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또 강으로 또 바다로 흘러가서 또 햇빛이 쬐면 또 다시 뭐하죠? 또 증발돼. 이게 순환의 원리로 그렇게 이 땅이 그렇게 촉촉하게 잘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네, 비사이로 막까. 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자,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죠? 마음씨 좋아야 보입니다. 시작. 나는 양동이파. 자, 나는 무슨 파? 참 천연덕스럽게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양동이를 덮어쓰고 뛰어가는 거죠. 자, 아이가 얼마나 참 행복해요. 저 비를 맞으면서. 자, 두 번째 파가 있네요. 우리는 무슨 파? 우리는 박스파래. 박스파. 이 박스파는 뭐냐 하면 참 지혜로워요. 박스를 탁 해가지고 눈 두 개 뚫고 코 뚫고 입 뚫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저분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어떻게 알아요? 딱 보니까 알아요. 자, 그 옆에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저거를 남자로 보면 눈이 이상한 거죠. 자, 세 번째 파가 있어요. 시작. 우리 함께해요 파. 우리 함께해요 파. You are the world. 예. 자, 현수막을 딱 펼쳐가지고 우리 함께 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웃겨요. 쟤네들이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쇼파를 들고 있어요. 쇼파를. 와, 기가 막혀요. 아마 쟤들이 쇼파를 들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갑자기 쓴 것 같아. 옆에 있는 소파를 들고 들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 파가 있어요. 뭐예요? 자, 우리는 드레스파. 이 이름은 제가 다 지은 거예요 지금. 자, 비 오면 뭘 쓰고 가? 옷을 쓰고 옷.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무슨 파? 우리는 가방파. 가방만. 자,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명품 가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명품 가방은 어떻게 와요? 맞아. 명품 가방은 안 맡겨. 내 몸이 비록 맞을지라도 가방만은 살리겠다. 그 다음 파가 있대요. 자, 시작. 무작정 달리기. 무작정 달리기 파. 비 오면 비 사이로 막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막 달리고 있어요. 여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남자보다. 자, 마지막인데요. 애니멀파. 동물. 아, 귀여워요. 자, 지금 아마 이 부용인지 올빼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가 올빼미예요? 아, 그래요? 또 조류 박사가 계시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올빼미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지감이 비 맞으면 어떻다고? 그거 딱 그겠고 참 기가 막혀.
저런 사진 찍은 사람도 참 기가 막히죠. 아유, 대단해요. 예. 그 다음에요. 뭐죠? 예. 원숭이가, 고릴라가. 그 다음 또 있어요? 아이고, 참 귀여워라. 어미 고양이고 새끼 고양이가 그 우산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비를 얘기할 때 축복과 성령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주를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저주이죠. 아픔이고 고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의 비였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비를 만날 때도 있죠. 소낙비를 만날 때 있고, 오늘도 비가 온다는데 비가 안 왔잖아요. 또 비가 안 온다는데 비가 올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비를 맞을 경우도 있고 비를 안 맞을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또 겪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잠깐의 소낙비를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비는 잠깐 피하는 것이다. 자, 비는 뭐 하는 것이다? 잠깐 피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도 그 인생 가운데에 소낙비를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야곱은 그 소낙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는가? 먼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비를 피하러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참 힘든 여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삭빠른 그런 인생을 살았죠. 차자로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억울한 거 아니게요? 몇 분 차이로 그 장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이 외삼촌 바다나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은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시간도 기근이 오게 되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죠. 비를 피해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몇 차례 보내죠.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들은 소문이 뭐죠? 11번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에 뭐가 되어 있다?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전체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잠깐의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야곱이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아마 야곱은 이 말씀을 생각해서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시편 30편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에요. 찾으면 아멘.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의 노염은 무엇이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라? 평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노염은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이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노여운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곱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숫자가 몇 명이면 70명이었대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약 남녀노소를 합쳐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숫자였어요. 핫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야곱이 했던 행동을 아십니까? 야곱이 그 자기 모든 사람들을 네 대로 나눴습니다. 네 대로 나눠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앞에 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야곱이 한꺼번에 다 70명을 이끌고 애굽 그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잠깐의 그 비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요셉을 미리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노란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자, 삼으셨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몇 번을 찾아왔을 때 몇 번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밝힙니까? 나를 이렇게 애굽에, 내가 여기 애굽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래서 그 집단과 11별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애굽에 가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7년의 환난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의 소유대로 삼자고 아버지와 온 집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더라. 자, 요셉이 어떤 땅을 요구했는 거를? 람셋을 요구했어요. 람셋은 그 밑에 보게 되었지만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하고 자, 번성하였더라. 무슨 땅? 고센 땅. 고센 땅에 거하게 했는데, 이것은요, 여기는 목축하기가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의 그 비를 피해서 애굽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걸 먼저 다 작업해 놓고, 그리고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람셋,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야?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하기 가장 가까운 자리, 애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이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이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람셋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몇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10가지 재앙. 근데 고센 땅에는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게 되었지만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게 되었지만 우박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피난처, 도피처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지어진 구역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고센 땅은 피난처, 하나님의 교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인자나 또 안 좋은 일을 했을 때에 도피처 피난처를 마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애굽의 재앙이 몇 년 있었을까요? 기근이 몇 년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했던 분이 많이 오네. 7년 있었습니다. 7년. 7년 동안 있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7년 동안 그 모든 기근과 이게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7년 기근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자, 애굽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은 개구리 죽는이라고 아십니까? 삶은 개구리 죽는. 앞에 화면을 보시죠. 개구리가 자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어이 좋아, 좋다 그래요. 자, 그런데 개구리 특성은요, 그 체온이 민감해 가지고 온도에 적응을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자 계속 불을 지펴 자, 여러분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따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 삶아서 죽어요. 이게 개구리 증후군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 점점 중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7년 6년 그것이 끝나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주저앉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먼저 밑에 걸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몇 살에 들어갔다? 지금 내가 읽었잖아, 읽으라고 해서. 자, 몇 살에 들어갔다? 130세. 자, 그러면 야곱이 몇 살에 죽었다 위에? 147세. 자,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 17년. 자, 7년은 여러분 기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견디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몇 년 더 살았어요? 10년 더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정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요셉을 불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내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겨요. 자, 뭐라고 남기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라? 자, 그럼 평상시에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내가 살아서는 못 가지만 죽어서라도 내가 거기서 열주 앞에 내가 묻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서 묻히기를 원한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고향에 대한 마음, 영적인 그러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 성경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다, 애굽에서 오래 살았다? 힌트.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110세를 살고 사망했거든요. 하나님이 부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몇 세에 종으로 팔려가요? 10대 때. 자, 요셉이 죽은 나이는 110세. 그러면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을까? 애굽에서 오래 살았을까? 당연히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처럼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깁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그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희가 나중에 되었을 때에 거기 보니까 뭐라도 해골이라도 뼈라도 고향 열조의 그 아버지 집으로 나를 데려가서 장례를 치르라. 그래서 모세 때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짜로 그 모세가 이 요셉의 뼈를 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요셉의 유언대로. 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자, 물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잠깐 동안 피했던 그 장소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정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을까? 왜 못 돌아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같이 보시죠. 시작.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다시 시작.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했다? 다 죽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비를 피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을 삽니다. 430년 동안. 몇 년 살러 왔는데? 7년 살러 왔는데. 7년 살러 왔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사사기 2장 10절에도 보니까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같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어떻게 했다? 온 땅.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대,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업을 성공했다. 자, 수진동에 가서, 우리 성남이 그런 데잖아요. 금강동에 가서 뭘 캐요? 금을 캐고, 은행동에 가서 적금하고, 수진동에 와서 수지 맞고, 신흥동에 가서 신혼집? 신흥동에 가서 새롭게 산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진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지 맞는 동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장소에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첫 해 했는데 1배, 두 번째 10배, 놀라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30배.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좋다 이제. 그 다음에 100배, 5배까지 나왔어.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 떠난다 안 떠난다? 왜 안 떠나요? 자, 주일 못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사업 닫는다 안 닫는다? 누가 금방 안 닫는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주일날 사업장 문을 여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에 보니까 다 문을 닫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선조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없는 잘됨은 저주입니다. 아멘이 왜 없어? 하나님 없는 잘됨은 뭐라고? 오히려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과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의 통로를 찾으라. 자, 회복의 통로를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의 비를 피하는 곳으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주저앉고 말았죠.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내가 어디 잠깐 머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 삶을 옥죄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요셉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되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아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몇 대 만에?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는데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4대면 몇 년이에요? 뭔 400년이야 4대가. 자, 한 대가 보통 40에서 50이에요. 한 세대가. 그럼 몇 년이에요? 예. 기껏 해서 200년이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대 만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밑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2년이라. 자, 몇 년이라? 430년. 430년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럼 야곱은 몇 년 만에 돌아와야 돼? 7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기근이 끝났으면 돌아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려운 노동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세웁니다. 자, 요셉은 7년의 그 기근을 다 극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말이라면 모든 것이 다 통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그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 국고성 비돔, 남셋을 건축하게 하고 어려운 노동,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하는 일,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요셉이 있을 때는 편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따라서 합시다. 400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찾았다. 400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찾은 게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거기 단어 중요한 게 나와요. 기억하셨더라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다.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한 일, 내가 충성스러운 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자, 뭘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위치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앞에 사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편에서 왼쪽 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진은 뭐하는 사진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어떤 사진일까요?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언제 사진일까요? 언제쯤 사진일까요? 네? 예, 눈이 좋은 분들은 앞에 현수막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다고 안 보입니다. 작년이에요. 조엘은 집사 왔을 때. 자,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자, 오늘 성경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찾았다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어떤 상황 몇 년이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영적 통로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처음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탕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쓰잖아요. 그 다 쓰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자, 회개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지, 정, 의. 자, 회개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지적 요소, 또 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자, 오늘 탕자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나를 멀어서 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먼저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 요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결단이에요. 요 세 가지 3대 요소, 지적 요소, 또 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요 세 가지가 다 돼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래서 막 차례 때 또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면 뭐 하고 있어? 또 거기가 있네. 그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결단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자, 오늘 이 탕자를 보세요. 우리 식구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이 아들은 회개의 3대 요소가 다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다 갖추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기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그 옷, 몸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까지 베풀어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조금 주니까 그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야곱과 요셉이 가고 싶었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비는 잠깐 피하는 것이다. 자, 비는 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이건 잠깐 피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만 견디면 되는데 그 7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안주해서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시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이 그 7년의 기근을 인하여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과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되고 그 세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르지 못하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아있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함으로 부르짖을 때, 400년 만에 하나님 앞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잠시 머물러야 할 그러한 장소에 내가 안주하고 내가 앉아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